다 함께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복음과 가난한 자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 그러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 가지 많은 특징이 있겠지만 두드러진 특징은 서로가 다 다르다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또 많이 다릅니다. 빈부가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부자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이너스 적자 인생을 사는 그런 가난한 자들도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서로 다 다릅니다. 키가 다르고 외모가 다릅니다. 또 영적으로도 많이 다릅니다. 영적인 개념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영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그 믿음과 성품의 차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다고 할 때 우리는 여러 각도에서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거나 적대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잘못에 대해서 그릇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하고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다잡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지만 단순히 얼굴이 다르고 경제 규모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댐댐이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거부감을 갖거나 적대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영적인 관점에서 즉 성품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무엇일까? 무엇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가? 그 차이 나는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겸손입니다. 겸손 여부에서 그 사람의 어마어마한 차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도 바로 이 겸손 여부에서 비롯되어집니다. 믿음의 성숙의 차이, 다름도 바로 이 겸손 여부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삶의 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겸손한가 겸손하지 아니한가에 따라서 삶의 질이 나뉘어집니다. 이처럼 사람의 됨됨이는 사람의 품격은 겸손으로 시작되어집니다. 따라서 사람의 이 됨됨이를 이루는 이 겸손은 가장 필요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관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안쓰럽게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자신에게, 당신에게 나아오라고 이렇게 촉구하면서 온유와 겸손을 배울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겸손이 없고 온유가 없기 때문에 삶이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겸손은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겉모습의 교양 여부나 예절 여부나 에티켓 여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처세술에 의해서, 이해득실에 의해서, 인간관계의 유무익을 따라서 어느 정도 꾸미고 표면적으로 거칠애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 세계 속에서 형성된 이 겸손은 어느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겸손하려고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배울 때만이 그 겸손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고 겸손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의 대등소이한 환경 속에서,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데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불행한가? 그 이유와 원인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바로 이런 온유와 겸손, 올바른 그 사람의 성품이 형성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외부적인 조건, 편리성의 여부는 그 사람의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내면 세계의 인격 여부는, 품격 여부는 삶의 질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행복할 수 있지만 반면에 교만한 자는 불행하다는 의미입니다. 온유한 자는 쉽고 가볍게 살아갈 수 있는데 모간한 기질, 혈기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좌충우돌, 다툼과 논쟁 속에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어렵게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온유와 겸손과 같은 놀라운 됨됨이를 배우고 형성해서 그것이 내면 세계에 나의 품격이 되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훈련을 받아서 행복자가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겸손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지만 교만하면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겸손함으로 행복한가? 아니면 교만함으로 불행의 범위가 더 큰가? 내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여기면은 그 이유는 환경적 조건적 이유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올바른 품격 형성이 아직도 미숙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나는 항상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하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 겸손으로 말미암는 좋은 됨됨이, 좋은 품격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겸손에도 등급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온전히 제대로 겸손하면 온전히 행복할 수 있고 반쯤 겸손하면 반만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러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정쩡한 겸손이 아닌, 또한 어정쩡한 행복이 아닌, 약간의 겸손에 의해서 약간 행복을 맛보는 것이 아닌 온전한 겸손에 의해서 온전한 행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어정쩡한 것을 싫어합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은 것을 싫어합니다. 제대로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겸손의 원인 없이 행복을 차지하고 누리겠다는 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율배반적인 결과는 얻을 수 없습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나 겸손의 원인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하도록 은총과 은혜를 베푸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을 심으면 행복을 거두지만 교만을 심으면 반드시 고통과 곤고와 불행을 거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내면 세계 속에 무엇을 심을 것인가, 어떤 교양을 심을 것인가, 예절을 심을 것인가, 어떤 처세술을 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겸손을 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과정은 평강이요 평탄이요 그 결과는 행복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행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조상에게서 찾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고 핑계대지 말고 내 속에 겸손이 이루어지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진리 앞에 굴복하는 겸손, 예수의 그 권위의 그 권세에 굴복함으로 말미암는 겸손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은 대로 사람은 거둡니다. 겸손을 심지 않으면 결코 은혜를 거둘 수 없습니다. 행복을 거둘 수 없습니다. 적당히 심어서 많은 것을 거둘 수 없습니다. 적당히 심은 만큼밖에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제대로 겸손을 심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겸손은 행복과 비례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무방할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교만하면 그 교만은 나쁜 것이고 삶의 질도 어김없이 나쁘고 불행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대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것도 믿음에 의한 됨됨입니다. 특별히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 여부를 보십니다. 그래서 겸손하면 순종하지만 교만하면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김없이 불행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도 겸손으로 시작됩니다. 겸손이 없으면 하나님은 관념적, 추상적, 지식적 존재입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배우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처럼 살게 되므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행복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 정체성이 뚜렷하게 선명하게 확립이 돼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롭게 되어진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값없이 거저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도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님의 제자의 그 정체성은 우리가 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로 값없이 되어진 거지만 제자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배우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좌절하고 믿음에서 떨어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만 앞세우고 그것을 만족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또 한 가지 더 큰 정체성은 우리는 십자가 복음의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전해도 되고 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이러한 정체성, 네 가지의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의 겸손이 작동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배워가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고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근데 겸손이 작용하지 않고 그냥 믿는 것만 앞세우게 되기 때문에 많은 차질이 생기고 시행착오가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이 네 가지 정체성이 제대로 작동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앞에 있는 두 가지만 작동되고 나머지는 무시멸시되어지면 그는 반쪽짜리도 아닙니다. 영적 어린아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 불과합니다. 장성한 성숙한 그리스도인,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행복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겸손이 상실되어지면 상당한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는 거의 이 겸손을 잃어버린 겁니다. 겸손에 의해서 믿음이, 순종이, 그리고 우리의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겸손한 자는 회개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그 권위에 복종을 하지만 겸손이 없으면 믿지도 않고 진리를 귀담아 듣지도 않고 혹시 듣는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이 없이는 마음속에 원인으로 심겨지고 자랄 수가 없습니다. 교만이 작동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멸시되어지고 거부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진리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하지만 소수만이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이유는 겸손한 자가 그만큼 희소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한결같이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그 겸손이 작용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된 것이 한 가지도 없다,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에는 진리가 자리 잡을 수가 없고 따라서 행복할 수 있는 그 결과에 이르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특징적 교훈도 그렇습니다. 복음은 어떤 자에게 전해질 수 있는가? 바로 가난한 자에게 전해집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란 누굽니까? 경제적으로 빈핍한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를 일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영적인 가치가 전무하다는 것을 알고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가난한 자입니다. 자신이 뭔가 된 줄로 생각하고 자기가 뭔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교만한 것들이 작용하고 있는 한은 복음이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면 그가 그 마음속에 겸손이 작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심겨지고 영접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의 개념은 경제적 빈곤이나 궁핍자가 아닙니다. 내면 세계에 내가 가치가 전혀 없다. 이 세상을 밝힐 만한 어떤 그런 빛이 될 수 있는 에너지도 없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내가 짜지도 못하는 염분도 없다 라고 자각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나는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하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이 진정한 가난한 자라고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복음이 작용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역사되어집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가 회개하게 되고 겸손한 자가 믿음을 갖게 되고 겸손한 자가 진리를 귀담아 듣게 되고 진리의 우선순위를 두게 되고 그 진리를 잘 배울 수 있고 진리를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게 겸손의 작용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와서 배우라고 했던 것 중에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한 이유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는 값어치 있는 게 자생할 수 없다. 자생적으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전무하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재능이나 주님이 함께할 때 그 수고와 그 노력이 복음을 위한 생산성으로 이어지지 우리가 자발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알고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것이 겸손한 자의 표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쓸모없는 무용지물인 나를 쓸모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좋고 아름다운 생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복음의 청지기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계속된 겸손이라고 믿습니다. 스스로 잘난 줄 알고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스스로 꽤 쓸만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재능이 탤런트가 뛰어나다고 우쭐대는 것, 이것은 다 교만의 역사고 교만의 작용입니다. 왜곡된 마음이요, 착각한 마음가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거나 가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의 청지기로서 복음을 전할 때에 교만한 자, 계속해서 교만하면은 우리는 빨리 손절해야 됩니다. 다음 기회로 기약을 해야 됩니다. 억지로 붙잡고 해봤자 서로 불필요한 논쟁을 펼치게 되고 다툼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겸손을 촉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목을 굳게 하고 고집을 피고 그러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의 생산성과 효율성과 지혜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쉽게 금방 전해지는데 이런저런 구실과 핑계와 무슨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늘어놓으면서 목을 굳게 하고 고집을 피면은 참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먼저 그런 것들이 쓸모없다. 부질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에게는 술술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접촉하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그 지혜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반전을 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장애들, 모든 문제들을 해결시키는 능력으로 역사되어진다는 겁니다. 죄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영적으로 눈먼 자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눌린 자가 다시 이 죄에 눌리고 무게, 어려움에 눌리고 문제에 눌리고 그 눌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쉽고 가벼워질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시작은 바로 마음에 가난한 자, 겸손한 자들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상을 제작하는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심히 대적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빠르게 손절을 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이유와 합리화를 통해서 논쟁을 벌이려고 하고 변론을 앞세우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복음의 효과가 없습니다. 내 입만 아프고 내 마음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이 겸손한지의 여부가 드러나면은 복음을 전할 것이요, 교만이 드러나면은 다음을 기약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마음이 가난한 자, 곧 겸손한 자에게 임해서 그를 부요하게 합니다. 그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의 됨됨이를 완전히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사탄 마귀의 그 독사의 새끼, 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동기부여를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이 겸손에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사르밧 가부, 오늘 본문에는 사렙다 가부라고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렙다 가부가 왜 겸손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신도 이제 마지막 먹거리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권면하니까 바로 순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겸손이 있어야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렙다 가부를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겸손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겸손한 자는 실질적으로 삶에 있어서도 은총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이 그 다음 두 번째 그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이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그가 거부했습니다. 더 크고 좋은 자기 나라의 강이 있는데 이 조그만한 거, 이 강에서 나로 하여금 한 번도 아니고 7번씩 씻으라고 하느냐 했는데 여종들이 권면을 했을 때 그가 겸손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병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겸손은 이러한 신체적인 질병도 깨끗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환경과 여러 가지 요소가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교만 때문에 삶이 어렵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겸손하면 먹거리도 계속 더해지고 풍성해지고 신체적인 이런 질병이나 장애물들도 씻은 듯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겸손은 스스로 내적 상태에 대한 바른 인식에 근거한 태도입니다.
나의 나된 것을 제대로 바르게 인식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만은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릇되게, 아주 왜곡되게 인식하는 겁니다. 바르게 인식함으로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겸손과 교만의 극과 극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에서는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이 우리의 미래요, 겸손이 우리의 행복이요, 겸손이 우리의 풍성한 삶이요, 겸손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자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조금도 내 속에서 교만이 작용하지 않도록 날마다 그 교만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채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복음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믿지 못하느냐? 바로 교만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을 완전 파쇄시키고 겸손의 태도를 가질 때 복음이 복음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내 속에서 나타나고 역사되어지고 경건의 능력으로 결과를 맺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것과 겸손하지 않은 것은 약간의 차이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겸손한 자는 천국을 차지하지만 교만한 자는 지옥을 차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그런 원인이 되지만 교만의 원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곤고와 고통 속에서 지옥을 맛보고 경험하면서 어쩌면 영원히 그 고통이 계속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겸손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겸손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겸손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겸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매 시간 매 순간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진리를 열어놓으셨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예수님을 믿고 누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바로 겸손과 교만의 내면 세계 속에서의 원인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마음이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교만합니까? 그 미래는 곤고와 고통과 불행임, 속히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겸손을 배우고 겸손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천국을 누리고 맛보는 행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